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6가지의 이 반명제를 예수님이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실 음란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음욕의 문제만이 아니라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욕망을 가지고 옵니다. 어떠한 여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자, 그 여자를 묵상하고 있는 자는 이미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음란과 관련된 욕망이 아닌 그냥 욕망, 디자이어 같은 그런 백이어의 그런 욕망입니다. 누군가를 욕망하는 것, 탐욕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먼저 제거돼야 할 하나의 오해는 음욕을 품고,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음욕을 품고라고 해도 돼요. 욕망이지만 특별하게 음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할 때에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눈이 돌아가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런 뜻은 일단 아닙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앞에서 이 핫팬츠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 앞으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기서부터요. 멀리서 봐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초점이 없는 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보는 건데 보는 것이 아니고 초점이 없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속으로 아쉬움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볼걸. 그리고 저기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역시 초점이 없는 눈으로 지나가고는 또 속으로 후회를, 볼걸. 얼굴이라도 좀 볼걸.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이 아름다운 다리를 보게 되면 제가 간음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와, 아름답다. 노르웨이 그 퓨어도 그런 걸 보고 이야, 진짜 끝내준다.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는 내 마음을 뺏길만 한데, 그래서 초점이 없는 눈으로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눈이 돌아가는 거. 여자분들도 눈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깊이 묵상하는 게 문제죠.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TV를 보다가 아름다운 여자 배우가 나타나면 야, 참 이쁘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 있다가 옆에 아내가 있는데 와, 진짜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지지 아니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묵상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름답다, 좋다, 훌륭하다, 이야, 그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서 탐욕으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이냐면 나의 욕망에 상대방을 수단과 도구로 복속시키는 것이 되면 그러면 탐욕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의 충족과 만족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에게는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는 것은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리고 욕망하는 탐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너의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너의 육신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도구와 수단으로 희생시켜 버리는 사람은 살인과 간음을 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으로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간음이라면 간음한 자에 대한 성경의 벌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말은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취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취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목숨을 살해한 값이 이렇게 쌤쌤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어떠한 돈을 지불하거나 그 어떠한 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상되어 줄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음한 자는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너 자신의 만족과 순간적인 유익과 욕망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수단과 도구로 격화시켜 마음대로 써먹고 버리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 지금까지 제 아내하고 살면서 6년, 7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아내에게 욕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깔아보는 형태의 모욕적인 언사를 제 아내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안 돼. 꼭 참았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제 아내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욕이나 또는 어떤 그런 불꽃 올라오는 마음이 혹시 생길 때라도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가거나 내 생각을 점령하거나 지배하도록 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감히 어떠한 형태의 함부로 되어지는 말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까 그 간음하지 말라 탐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서 또 그것이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욕인데 그 음욕을 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소중하고 귀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이상을 밖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용이 그건데요. 또는 이 탐욕을 넘어가는 법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게 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여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고 사람은 목적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목적 자체라는 말은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 자체라는 얘기는 수단은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쓸모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쓸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권문세가의 누군지 이름은 기억 못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서울 한양에 하루에 드나드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 물어보자. 그 많은 사람의 수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옆에 그 숫자리에 같이 동석했던 여자분이 두 사람입니다. 네가 그 답을 아느냐? 그 두 사람의 성씨를 아느냐? 이가와 해가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내가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내가 해가 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수단과 도구입니다. 무엇에 쓸모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비록 다리를 절더라도 비록 장애인이어도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아 뒤틀려져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어도 비록 나와 맞지 않아서 늘 나와 부딪히고 개견하고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어도 내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어도 심지어 내게 해가 되어지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 귀중한, 누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존중받을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지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른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빼버리라 라고 한 그 본문이 여기 똑같이 누가 큽니까? 누가 귀중합니까? 누가 존중받아 마땅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만 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사로잡히지 않고 사는 길은 사람 자체에 대한 가치에 대한 감각을 그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 심판의 경우에 오른쪽 왼쪽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무슨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네가 와서 먹였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이 대답하게 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렇게 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하냐면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로 생각하고 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고 대하시라고. 하나님이다 생각하십시오. 내 아이가 하나님이다. 옆에 있는 내 남편이 하나님이다. 주위에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여겨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신 주시고서라도 그 사람을 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왜 사업하십니까?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물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수단으로 삼아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더러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통하여 내가 꿈꾸는 어떤 그 꿈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하여 내 종업원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이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사업하지 않는 인생을 사업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고 사업을 할 때에 내가 무언가를 내 이름을 내고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집,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을 통하여 수많은 내 종업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목표로 삼으라고요. 왜요? 그렇게 돼야 내 종업원들을 무엇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목적 자체로 대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내 목표가 다른 데 있고 종업원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아치워도 되는 사람들이 되면 사람은 수단이고 도구가 되고 그 사람은 간음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건 비단 사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탐욕을 이기는 그 길은 첫째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성경책 우리 성경 제일 뒤에 보시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여드립니다. 20장에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고 10번째 계명이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을 끝내면서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자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내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것을 또는 그래서 탐내지 않고 사람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에게서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한 분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내가 산다입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숭배입니다. 자기숭배는 곧 자기가 신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들이든 뭐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며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날 쉬라. 왜냐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그의 은혜를 입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욕망의 도구로 멸시받고 모욕받는 순간을 결코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해? 어디 그딴 내 자식 욕을 해, 내 자식을? 지금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남종과 여종과 양과 짐승과 나그네와 이방인들도 다 쉬게 해라.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업자들 누구에게 사람 착취하는 것 어디 그딴 짓을 하고 있어? 다 쉬게 해.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쉼을 주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우리의 부모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는 우리 것을 도둑질하여 뺏어 가시지 않으며, 거짓 증거하지 마라. 누군가의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듣고 그 뇌물을 준 사람을 두어하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과 눈속임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를 애굽장 종되었던 것에서 풀어 해방하여 삶의 터전을 주고 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그의 사랑을 입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불평할 수 없으며,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이웃의 것을 얻어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왜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애굽 땅 종되어서 끌어내어 자유와 해방과 또나 양에게조차도 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멸시받고 너희가 천대받고 너희가 모욕받으면 어디 그딴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나다. 그러한 내가 천지를 창조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돌봄으로 너의 삶을 지키고 있어서 지금 너의 삶이 이렇게 허락하고 인도해 가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허락하고 인도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하여 탐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효령 씨가 자기 딸이 그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시를 쓴 것이 있죠. 그때 뭐라고 시를 썼냐면, 내 딸의 눈의 그 시력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적을 걷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게 하신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한 그 지극한 은혜를 걷어가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 탐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요나단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십시오. 다윗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나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나단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지선 자매라고 다 아시죠? 얼굴 다 이렇게 된 2000년도에 육중추동을 밟고 나가고 다 타버렸죠. 지금 많이 이뻐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수술해서 다시 원상태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돌아가겠습니까? 답은 아니옵니다. 왜요? 나는 지금 내가 더 예쁩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더 이쁘더라고요. 웃음이 빛이 나요. 미국에서 석사학위 마치고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옆집에서 나보다 더 클래스가 높은 차를 샀다고 한 것으로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름다움과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선물로 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생각하십시오. 이지선 자매가 얼굴이 다 밝혀졌는데 다 나가봤는데 그의 인생을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돕는 자로 서주십시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